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미션이 무엇이었죠? 언약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10가지의 재앙과 기적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의 생활을 했어요. 집이 우리처럼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고 또 그 다음 날에 텐트를 걸어서 이동하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언약궤에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통해 가는데 진을 치는데 이 진 한 가운데에 성막을 딱 쳐요. 제일 먼저.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 주변에 성막을 쳐요. 그리고 12지파가 나눠진 대로 이렇게 성막을 치고 모든 문이 이 성막을 향하게 해서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성막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약궤에 따라가는 길, 성막을 바라보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침략자들을 통해서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그때 미션을 받은 사무엘과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성전의 축복을 받아요.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3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 나그네들,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어라. 성전에. 그리고 병든 자들의 뜰.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아이들의 뜰. 이 뜰을 만들라고 성전을 지을 때 이 뜰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갔는데 그 헤롯 성전에 이 3가지 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 예배, 이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를 핑계로 이것저것 사고 파는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 뜰에서. 장사치들이. 거기서 환전도 하고 예배를 위한 물건도 팔고 이 뜰에서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그 성전이 언약을 놓치니까 장사치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엎었어요. 성전은 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의 뜰, 아이들의 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세 번째,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됐냐면 교회,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에요. 이 속에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성전의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될 때, 우리의 교회가 언약을 붙잡을 때, 전도와 선교로 이 성령의 인도받을 때, 자, 이 속에 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이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복음을 위한 핍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자, 그 진리와 복음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생명을 건 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내 인생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니,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생명을 건 거죠.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로부터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안과 밖에서 전부 핍박받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직분인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사람.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장래의 일을 알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제자들은 핍박받을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거 알았어요. 장래 일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로마도 복음화 될 거란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장래 일을 알 수 있냐면 답을 가진 거예요. 답을 가진 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만 가지의 문제가 와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다양하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답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다양한 말들이 있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의 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지키게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론이에요. 성막 따라 사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포로 시대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성막을 향해,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뜻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을 아는 자. 성전은 이 세 가지의 뜰을 아는다. 이 뜰을,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른 것 돼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것 한다니까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것이에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중직자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자.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결론입니다. 파수꾼은 오직이에요. 파수꾼의 오직이에요.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주시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거기에 오직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올인이에요. 올인은 언제 올인할 수 있어요? 확신이 들 때. 어떤 거에 확신이냐면 오직일 때. 여러 가지가 선택 사항이 있는데 확신이 들어요?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그 오직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절대라는 거예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올인해야죠. 계속 변하는 것에 올인하고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그것에 올인하는 것. 그게 파수꾼의 오직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순례자의 유일성이에요. 순례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 인생에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당연으로 봐야 돼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는 순례자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올 아웃 하는 거예요. 올 아웃 할 수 있어요. 순례자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의 유일성을 갈 수 있냐?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내가 안 간 힘을 내는 그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그 유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오직 순례자의 유일성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모든 것이 올 체인지 돼요. 어떤 사람이 정복자입니까? 분명한 사람.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반드시 정복자의 응답을 못 누려요. 현장을 정복할 수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정복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요즘 재밌는 영화, 아니 드라마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거란을 전쟁을 하는데 이 군대에서도 중요한 건 통신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를 들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른 곳에는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말 타고 다니는 시대에 통신을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지펴갖고 보응하러 우리 살아있어, 그 수준이에요.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통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할지 몰라요. 두려워요. 항복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복자예요? 미션이 분명한 사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이야.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만이 응답을 받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정복자의 재창조예요. 그때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가 볼 때, 후대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저 군인은, 저 중직자는, 저 목사님은 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 전도자는.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바수꾼의 오직 순례자의 율성, 정복자의 재창조의 인생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인님 분막 보고 하세요. 임기석 장로님하고 하세요.